제가 기도하고 수요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수요 저녁도 저녁의 시간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 주셔서 우리의 생명 되시며 우리의 참 복과 행복 되신 우리의 참 안식 되신 주 앞에 나와 전심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여러 마음으로 또 여러 각자의 다른 상황 가운데 이 시간 하나님 예배하러 나와왔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만족과 안식과 기쁨 되신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함이 우리에게 복으로 누려지고 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강과 하늘의 복을 이 시간 힘있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 부르실 때 예수 피를 힘입어 함께 부르시면서 예배로나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
고백한 찬송의 내용처럼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에 우리가 잠시 살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영원토록 속하고 우리의 목적지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알 때 우리 인생은 절대 후회스럽지 않고 또 여러 어려움들도 이길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 주기도에 대한 이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똑바로 알고 올바로 알고 주님을 향한 그 길을 바르게 걸어가는 그런 복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시고 또 저희들 많은 부끄러움과 연약함이 있지만 또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되시며 주인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지난 3일 동안도 주님 품 안에 지키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죄 가운데 빠진 우리를 구원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며 경건한 삶을 살려 노력하오나 우리의 연약함과 욕심, 게으름으로 인한 나약한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저희들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사온데 주님의 고난으로 우리가 누리게 된 평화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감사히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의 어려움과 풍파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주님의 지신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며 부활의 은혜를 생각하며 부활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의 귀한 보혈로 세워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이웃과 사회와 이 민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주님을 믿고 따르는 주의 백성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하여 우리 소망교회가 더욱더 기도하며 또 세상의 빛을 전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소망교회 안에 세우신 모든 구역과 각 기관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로 화합하며 서로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함께 공부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잘 배우고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세상을 향한 다른 소망을 품으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온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수요 성경 공부는 주기도 성경 공부 제3과 도중입니다. 주기도 성경 공부 제3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를 좀 알아가는 유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인데 따로 찾아보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읽어볼까요?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럼 찾아서 한 절이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자, 첫 번째 항목이죠. 주님이 가르쳐 주는 기도의 첫 번째 항목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자, 여는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보건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여는 이야기. 주님은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기도를 드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구하는 기도일까요? 네, 하나님의 무엇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 좀 이따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나누겠지만은 여러분 이름이 뭘까요? 이름은 그 존재가 누군가를 담고 있는 것이 이름이에요. 그래서 제 이름이 형국이잖아요. 제가 한자어가 빛낼형 나라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 이제 담겨 있겠죠. 하나님의 나라를 빛낸다는 그 뜻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나타내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를 드러내고 있을 텐데 그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그 거룩이 그대로 나타나기를 제 간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렵네요. 자, 제가 이제 시작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어려워요 오늘 내용이. 그런데 우리 생각해 보면은 우리 학교 다닐 때 쉬운 내용도 있단 말이에요. 쉬운 단원도 있고 그리고 어려운 단원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려운 단원이 나오는데 내가 그래도 공부를 해보겠다 하면 우리가 어때요? 그 어려운 단원 나올 때는 잘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정신을 바짝 차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내가 오늘 선생님이 저 말씀하실 때 내가 오늘 집중해서 배부르고 밥 먹고 졸리고 하지만 내가 좀 집중해서 듣겠다 하면 이제 그 내용을 더 이해를 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말씀드립니다. 내용이 쉬운 내용이 아니지만은 오늘 내용이 어떻게 보면 주기도를 주님께서 알려주시는데 첫 번째 중요한 항목이기 때문에 오늘 내용을 딱 듣고서는 그냥 잊어버리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힘도 바짝 힘주시고 그리고 정신 바짝 차리시고 잘 들으셔서 어떻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가 어떤 내용인지를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내용 살피기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째 간구와 하나님의 이름의 부분입니다. 김유태 장관님 읽어주세요. 주님은 먼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라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데 있습니다. 이 첫째 간구는 주기도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간구하는 모든 이유와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함은 구별됨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과 완전히 구별되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거룩함에는 영원하심, 전지하심, 전능하심, 현재하심과 같은 특성이 포함됩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십니다. 우리가 도저히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 영광 가운데 임하실 때 이스라엘은 가까이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성전은 지성소도 대제사장은 충번에 따라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하심을 침해당하지 않기를 원하였습니다. 우리는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존귀와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자는 가장 먼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네, 거기까지요. 자, 이 거룩함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이 가장 먼저 그 기도 제목의 항목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를 가르쳐 주셨냐면,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거룩함은 구별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구별되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겠어요? 한 가지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출애굽기에 보면은 애굽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죄의 문화, 우상숭배의 문화, 또 그 죄의 문화에서 노예가 된 문화에서 그 세상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하시냐면 그들을 구별해내세요. 같이 이집트 사람들처럼 자연을 숭배하고, 또 자연을 숭배한다고 하지만은 바로가 신이거든요. 그리고 바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 놔주려고 해요. 절대로 안 놔주려고 해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구별을 하려고 하거든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려고 하는데, 이 바로는, 어떻게 바로 같은 캐릭터는 성경에서 좀 우리가 긍휼히 여길 그런 캐릭터가 아니고, 이 바로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을 상징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바로에게 모세가 막 여러 가지 기적을 막 일으켜요. 근데 그 기적들이 뭐예요? 재앙이에요, 재앙. 재앙을 점점 강도가 세져요. 근데 그런데도 이 바로는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안 놔주려고 해요. 끝까지 안 놔주려고 해요. 그런데 여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냐면은 구별해내신다고요. 그 죄악으로부터.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시려고 구별해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구별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읽은 그 단락에서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과 완전히 구별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어요. 그런데요, 그리스 신화, 그리고 아니면 인간들이 좀 만들어서 쓴 그런 신화에 보면 신들이 어떻게 묘사가 되어 있냐면, 우리 사람과 같은 존재인데 우리 사람보다는 능력이 좀 특출해. 뛰어나요. 근데 그 정도야. 신을 그 정도로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세계관, 그런 신관을 가진 세계관에서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우리 피조물들과는 완전하게 구별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거룩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 아니죠. 인간하고 조금 좀 다르고 좀 힘만 더 세신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런 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인데,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별됐다라는 것이고, 이 하나님이 어떻게 구별되셨나? 모든 피조물들과는 완전히 구별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주 같은 분 없다.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세상 누구도. 거기서는 하나님 사랑을 말하고 있지만, 그렇죠. 이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하여튼 그 모든 것들, 전지전능하심, 영원하심, 편재하심, 이런 속성은 피조물들과 완전히 구별된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계신 분이시고요. 아무도 보지 못하고 볼 수도 없는 분입니다. 죄가 우리의 눈을 가리게 하였고 또 우리 또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 온전히 구별되신 그분께 죄인인 우리가 나가면 어떻게 되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죄라는 것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단절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 자식들은요 그 부모를 반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 보고 아이들이 자꾸 어떤 말을 쓰면은 부모의 그 말의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물론 친구들로 인해서 뭐 가르쳐 주지 않은 욕도 그냥 잘 배우기도 하지만은 그 아이를 보면 부모가 어떤 성품을 가졌는가를 반영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최초에 우리가 범죄하기 이전에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을 때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형상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도 보면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라고 말하고. 그래서 본래 우리는 범죄 이전에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형상이 우리에게 반영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죄라는 것이 우리의 거룩, 하나님을 닮은 이 거룩을 어떻게 했습니까? 오염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시키고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우리가 고백하고 또 그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거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튼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함이 침해당하지를 않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우리 사람이 찬양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가장 먼저 이름이 거룩 여김을 받으시오느라고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자, 28페이지 이의영 목사님 다음 단락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하나님은 이름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드러내신 자신의 인격을 의미하거나 하나님이 가지신 속성과 하나님 자신의 사역을 뜻하기도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계명과 뜻과 권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계신 대로 하나님은 여러 이름으로 자신을 알려주셨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 완전히 계시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 그분이 어떤 분이고 무엇을 하시는 분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성경에 여러 가지로 소개됩니다. 가장 일반적인 명칭은 엘로힘입니다. 이 이름은 무한한 권능과 위엄을 가지신 경우의 대상이요 온 우주의 절대 주권자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또 하나님은 자신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의 여호와로 특별히 알리셨습니다. 여호와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에 신실을 하고 그들에게 절대 주권을 가지심을 나타내는 성우입니다. 하나님을 호칭하는 독특한 이름으로 아버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만물의 창조주와 그는 삼위일체의 제1 유격이신 성부 하나님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알고 그 이름에 합당한 존귀와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라고 기도합니다. 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는 그 성경에 나타난 여러 이름을 통해서 그 당신을 계시하셨어요. 이름이라는 것은 그 존재가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드러낸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제 이름을 이 통해서 이해를 시켜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가진 속성과 하나님의 그런 인격 사역을 뜻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엘로힘, 가장 일반적인 명칭이 이름이 엘로힘이라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이 하나님을 이렇게 지칭하는 그런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엘로힘이라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그걸 쓰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이름인데, 이 이름의 뜻은 어떤 뜻이에요? 무한한 권능과 위엄을 가지신 바로 경외의 대상임을, 그렇게 또 절대 주권자, 창조주임을 드러내는 것이 엘로힘, 구약 성경에서 엘로힘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름의 뜻이 있다고 했어요? 그죠? 히브리어로 이제 발음이 알파벳으로 굳이 하자면 YH, WH, 어떻게 보면 이게 이 모음이 아니라 자음으로만 돼 있어요. 이게. 그런데 이제 이것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훼, 여호와, 이제 야훼라고 하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야훼, 여호와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언약의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에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절대 주권을 가지심을 나타내는 그 거룩한 이름, 성호가 바로 야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 주후 6세기 때부터는 이 야훼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 거룩해가지고 이 주후 6세기 이후에는 이 유대교 믿는 사람들이 감히 하나님의 이름, 우리 같은 죄인이 야훼라고 부를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어떤 이름을 했냐면은 아도나이라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도나이라는 그런 히브리어를 가지고 하나님을 불렀어요. 이 아도나이라는 히브리어의 뜻은 뭐냐면 나의 주님, 나의 주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헬라어로 이제 번역이 됐어요. 70인경이라는 그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그 성경이 번역본이 70인경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70인경에서는 아도나이라는 이름을 퀴리오스, 주여,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이름으로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야훼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다라고 그들은 이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여튼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알고 그 이름에 합당한 존귀와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가지신 어떤 성격, 성품, 그리고 그분의 하시는 일을 알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질문 1, 2번 풀면서 정리해 봅시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첫 번째 강구는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죠?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우리도 회복하고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여김을 받는 것이죠. 구별된 분. 그리고 그죠? 도덕적으로도 온전하신 분. 자, 그리고 질문 2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렇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 그죠.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 거룩한 분이심을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것이 사실 이 천지 만물이거든요. 창조, 이 피조 세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드러내시려는 목적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느님 집사님 읽어주세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진정한 모습을 이해하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실제 그대로의 하나님으로 존경하게 하소서라는 뜻입니다.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라고 직접 말하는 것은 너무 외람되기에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수동형으로 표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기를 진실로 가장 원한다는 문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온 땅에 알려지고 모든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높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셔서 온 세상이 그 영광을 보게 하시어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 세대토록 찬양받으시도록 간구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온 세계에 드러내셔가지고 온 세상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서는 세세토록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 안에서 진정한 복과 안식을 누리도록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도 그렇게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고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달라 이순옥 집사님. 하나님은 주님의 자기 이름을 거룩히 보존하시므로 아무도 그 이름을 거슬릴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시므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더 거룩해지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치실까요? 우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여서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신자가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을 먼저 알아갑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법이 나름대로 이해하려고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칩니다. 또 자기 중심적인 인간은 하나님의 이름보다 자기 이름을 높이는 데 더 관심을 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거나 여호와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찍이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막는 때에게 부르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더 훌륭한 기도는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우선적으로 구할 때 가장 큰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가장 만족할 때 가장 많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주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하게 하십니다. 네,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라고 왜 기도하라고 받으셨냐면은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가장 첫째 기도의 제목으로 주신 것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자기 나름대로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해하고 알고 있는 그런 것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우리가 올바로 알고 그렇게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힙니다. 왜? 하나님을 내 방식으로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표현이 바로 그리스 신화 같은 신을 표현하고 또 여타 다른 종교에서 그리고 있는 그런 신들의 모습,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상당히 왜곡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는커녕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오히려 먹칠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자기중심적인 인간은 하나님의 이름보다 내 이름을 더 높이는데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인들의 특징인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보다는
내 이름이 더 높아지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긴 하지만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낸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다라는 걸 드러내는 존재들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우리들이에요. 구별된 자들. 죄악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이 바로 우리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합당하지 못하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하고 더럽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10계명, 3계명에서도 너 주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그분이 거룩하신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도록 기도하라고 그래서 가르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시고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이 창조주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바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보다 더 훌륭한 기도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서 영광 돌릴 때 우리도 가장 큰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성도라 부름을 받은, 성도가 영어로는 그 뭐예요? 세인트란 말이에요. 세인트. 우리 같은 자가, 보통 성인, 성자 할 때 세인트라는 그 영어 단어 쓰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세인트가 될 수 있어요? 앞에 거룩하다라는 이름을 어떻게 우리가 그런 칭함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이름으로 거룩하게 구별해내셨기 때문이고, 그리고 하나님도 이 죄에서 거룩히 구별하여낸 당신의 자녀들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그 이름에 합당하게 찬양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자녀들 키우시는데 양육하시는데 다른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해도 내 자녀가 나를 인정해주고 나는 엄마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다른 사람들이 뭐래도 나는 엄마 아빠가 제일 소중해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영광 받는 거 가장 큰 기쁨이듯이, 그렇죠? 지금 녹화가 돼가지고 좀 그런데 저희 이렇게 아들이 막 농담으로 한다는 거 알아요. 저희 아들이 좀 반어법을 좀 많이 이렇게 쓰거든요. 얘기를 하다 보면은 나 아빠랑 운동하는 거 별로 안 좋아. 우리 교회에서 아빠만 없으면 돼. 이게 부담스럽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말이 이게 반어법인지 알아요. 그게 진짜면 말하겠어요? 아닌가요? 그런데 이게 최근에 한 1-2주 사이에 이 친구가 얘가 그걸 밥 먹으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이 좀 서운한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서 말이라도 그러지. 그런데 여튼 근데 뭐 아들이 딸이 아빠 난 제일 좋아. 아빠가 목사님이 너무 자랑스러워. 그리고 아빠 밑에서 내가 커서 너무나 좋아. 나는 행복해. 하면 어떻게 해요? 그게 내가 영광받은
받는 거 아니겠어요? 기쁨이고, 그죠? 근데 이제 우리 부모인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근데 하나님도 이런 것이죠. 성도라고 칭함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구별해낸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내가 아버지 하나님 사랑 안에서 영원토록 살고 싶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높이면서 제가 살고 싶어 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는 이제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를 쓰잖아요. 불러내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에클레시아라는 뜻이. 그리고 이 에클레시아는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로 써진 구약 성경에서 카할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단어를 에클레시아로 번역을 했는데, 이 애굽에서 죄악이 가득한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삶의 죄의 노예로부터 구별해서 불러낸 자들을 그래서 카할이라고 부르는 거고, 신약 성경에서는 에클레시아라고 부르는 것이고, 바로 에클레시아는 교회를 뜻하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성경에서 계시하신 대로 하나님이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계시하시고 그분이 행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이런 놀라운 일을 저에게 행하셨어요라고 하나님께 그 고백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죠. 또 우리도 그게 가장 복된 삶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그 기도 제목을 그 주기도에서 첫 번째 항목 그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자, 질문 3번.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은 무슨 뜻입니까? 초반에 나왔었죠? 자, 어떻게 해요? 무서워 해가지고 제가 귀가 먹었나 계세요. 새벽 기도할 때 자꾸 음악을 크게 틀어놓으니까 제가 요즘에 막 좀 어질어질하게 무서워 하는 소리인데, 자, 어떤 말이라고요? 어떤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진정한 모습을 알려주셔서 네. 그렇죠. 아니 맞아, 이제 들려요. 하나님의 진정한 그 모습을 알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실제 그 하나님으로 섬기게, 존경하게 하소서. 이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라는 그런 뜻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질문 4번.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30페이지 첫 줄부터 나왔죠? 네 가지를 고른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자기 나름대로 이해하려고 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죠? 우리도 각자 신앙생활의 모습이 나타난 양상이 다 달라.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잘 모르면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믿는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뭐죠? 자기 중심적인 인간은 하나님의 이름보다 자기 이름을 높이는데 더 관심을 두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하나님 주여 주여 하는데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내 만족과 내 욕구를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것을 성취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보다 내 이름을 더 높이는 데 관심이 있는 죄인들의 양상인 것이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로마서 2장 23절 24절은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가운데 모독을 받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시대의 어떤 우리들의 왜곡된 모습인 거죠.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을 형상을 잃어버리니까, 닮아가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또 우리를 통해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그 이름대로 높여드리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 여호와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 이런 하나님이요. 또 잘 몰라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러하신 분이시다는 걸 잘 모르고 하는 것이죠. 자, 3번 주의 이름을 구하는 자의 책임입니다. 김경숙 권사님. 신자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도록 노력하기 마련입니다.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기 위해 자기 삶을 투자합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지닌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약한 것에서 분리되어 하나님의 선하심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신자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신자가 거룩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의 거룩함이 세상에 드러납니다. 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어떤 복된 사명이요 책임이죠.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자, 다음 달라 조아영 목사님.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한 기도는 거룩한 삶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도록 기도하는 자는 그 기도에 합당하게 거룩한 삶을 살고자 열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사는 성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답게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은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함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함은 한편으로는 세상의 악에서 분리하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 이름을 구하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네, 다음 달라 박종호 장로님. 성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신자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이럴 때 하나님이 영화롭게 됩니다. 각자의 곁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신실하게 일할 때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습니다. 성도가 혼란한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께 나아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됩니다.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며 그 이름을 높일 수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여 말씀을 순종하고 구별된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습니다. 예, 그래서 참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구별된 하나님의 그 하나님만의 그 거룩하심을 이렇게 알아갈 때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라는 걸 우리가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그 하나님의 이름에 거룩한 이름에 합당하게 우리가 우리 일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러하신 분이시니 제가 이러한 하나님을 제가 고백하며 살아갈 때 그게 이제 예배인 것이죠. 예배이고 찬양이고 하나님 이러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거룩하신 분이십니다라고 우리가 부르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러하신 분이시다는 것을 알아가고 그렇게 믿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 받으시고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지 모릅니다. 질문 5번.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간구하는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쉽죠? 답은 쉽죠? 그죠? 거룩한 삶. 아마 각자 다 좀 떠오르는 것이 있을 거예요. 내가 이 부분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하고 이 구별되지 않은 나의 어떤 삶의 습관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즐기는 것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가치, 어떤 것에 되게 세상 사람과 똑같이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과 다르게 거기에서 구별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냐면은 그들을 정말 말 그대로 구별하시는, 왜냐면 거기 살면은 애국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물질적 가치, 어떤 성에 대한 왜곡된 그런 문화들, 우상숭배의 그런 문화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문화들에 양다리를 거치고 혼합주의적으로 섞여 살면서 구별되지 않은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사 그래서 그들을 그 삶으로부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별해야 되시는 거예요. 특히 10가지 재앙. 이집트 사람들이 우상으로 섬기던 나일 강의 강을 피로 변화해가지고 막 거기가 보면은 막 오염, 그걸 막 진절머리 나게 하고 다산의 신을 상징하는 막 그 출산할 때 막 돕는 신을 상징하는 개구리를 막 나일강에서 올라오게 하셔서 막 그것이 침실에도 들어오게 왕궁에도 들어오게 하고 거기에서 죽어가지고 막 악취나게 하고 그러면서 아 이것이 다산의 신이 아니라 악취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그 10가지 재앙 뭐예요? 이 애국을 심판하시면서 이스라엘을 그 혼합주의적인 삶, 악취나는 삶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별해야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간구하는 성도는 거룩한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자, 그 적용을 해보시고 좀 이따. 자, 질문 6번. 성도는 누구의 이름을 높여야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높여야 되죠. 그분의 이름을 어떻게 높여요? 구별된 삶으로. 그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감으로. 이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찬양하고 선포함으로. 우리는 성도는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 적용을 위한 질문 이제 마지막입니다. 1번, 당신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들을 어떻게 극복하겠습니까? 중단하고 혹은 그 중단하는 것이 어려우면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서 떠나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을 중단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요셉과 같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보디발 장군의 아름다운 아내가 유혹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옷을 탁 벗어두고 그냥 그 자리를 떠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중단하고 끊고 그 자리에서 떠나고 또 더럽히는 것들,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지 못하고 더럽히는 것은 우리가 그 포기하지 않은 그 아직까지 그냥 고수하고 있는 죄의 모습들도 있겠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만은 너무 몰라 우리가. 하나님이 이러하신 분이시다는 걸 모르다 보니까 왜곡되게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힘써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다라는 걸 정말 우리가 알잖아요. 그 거룩하지 않은 것으로부터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힘이 능력이 되는 거죠. 자, 2번,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이 가장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1번 질문과도 좀 답이 연관이 있을 수도 있죠. 이 적용이 말 그대로 적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순종해야 될 부분들을 한 제 1분 정도 드릴 테니까 한번 적어보세요. 한번 메모를 해보세요. 내가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해서 적으셔도 괜찮습니다. 좀 도움을 위해서 옆에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190항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첫째 간구에서 오늘 배운 부분이죠.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는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하는 첫째 간구에서 우리 자신은 전적으로 무능하고 부적당함을 알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올바로 영화롭게 해야 하는 것을 인식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당신의 성호와 속성, 규례의 말씀 역사하심, 그리고 당신 자신을 알리기를 기뻐하시는 모든 일들을 알고 깨달으며 지극히 높일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해주시기를 기도한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기도하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음, 무지, 우상숭배, 불경죄와 그 밖에 하나님을 불명예스럽게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방지하시고 제거하시며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을 섭리로서 다스리고 주관하시도록 기도한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아주 엄청나게 흥행하는 영화 중에 아직 보진 못했지만 파묘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죠? 그렇죠? 묘로 이렇게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파묘 감독이 기독교인이에요. 파묘 보셨어요? 저는 뭐 제가 보진 않았지만은 거기에 사실 기독교적인 것이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 어떤 오컬트 내용, 그런 막 영적 세계를 막 이렇게 보여주면서 오히려 사람을 두렵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파묘 감독은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자랑해요. 인터뷰를 하면 나는 교회에서 집사인데 나는 자기가 이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하고 사이에서 자기가 교회 집사라는 것을 말하는 걸 되게 즐거워하고 기뻐한대요. 그리고 자기가 이 영화를 제작할 때 자기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님도 축복 기도를 해줬다는 거예요. 참 그러면서 야, 이 시대가 진짜 혼탁한 시대다. 왜냐면 그 파묘에서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해서 절대로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오히려 그것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주게 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감독은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래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자기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 자칭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절대로 훼손하지 말라고 하셨고 점술가나 박수나 무당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금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점술행위, 어떤 신내림 행위 이런 것들을 금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런 것은 아주 가증스러운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디모데후서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요 의와 절제라고 말씀했는데 이제 그 감독은 자기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정리하고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세계관을 가지고 그런 영화를 제작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참 분별력이 없고 성경을 잘 모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우리는 왜곡된 구원받지 못하는 신앙생활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때가 마지막 때가 정말 그래서 영적으로 너무나 혼탁한 시대인 것이죠. 그래서 복 아니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고 하나님이 이런 거룩한 분이시다라는 걸 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인지 얼마나 행복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김에도 불구하고 나를 예수 피로 구별해내셔서 성도라는 너무나도 소중한 이름을 나에게 주셨는데 저는 그의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치 않은 참 구별되지 않은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가까이 나아가다가도 여러 유혹과 시련 앞에서 넘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발을 추구하지 않고 드러내지 못하는 삶을 살아옴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주님, 제가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복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높이게 해주십시오. 또 나의 삶을 통해서, 내 손과 발의 모든 행동, 입술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 같이 간절하게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그런 삶을 제가 살아가야 하는 불구하고 주님, 저의 일상의 삶에서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하는 참 부족하고 연약한, 주님, 추악한 하나님, 그런 삶임을 주님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제가 더욱더 알아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금 거룩하신 형상을 회복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계속 기도할 때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중보기도 합시다. 우리를 이렇게 세상에서 구별해내셔서 교회라는, 에클레시아라는 이름을 주신 것은 신약성경이 증거하는 바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자라게 하려고 하기 위함인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소망교회 공동체가 무엇보다도 가장 이것의 가치를 두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들을 다시금 회복해 나가는 재창조의 역사가, 그 복이 우리 소망교회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해주고, 한 분의 소외됨도 없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2024년 되게 하시며, 또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 세상 가운데 반영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더욱더 만들어져 가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잘 세워져 나가는 우리 소망교회 되도록, 또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지는 그런 복을 우리 소망교회가 누릴 수 있도록 예배를 통해서, 양육을 통해서, 또한 선교의 사명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소망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합심해서 중보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상을 회복하는 복을 누리도록 저희들을 이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점점 더 보이기를 피하는 주님 많은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주하고 편리하고 발전된 삶이지만 이런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가치,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주님 거룩하게 여기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속에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구별하셨사오니 그 이름에 합당한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그 빛을 주님 소금과 빛의 삶으로 잘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원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지으셨건만 저희들의 교만과 죄악으로 인하여서 주님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끔찍하고 무서운
절망적인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예수로 옷을 입혀주시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자녀로 삼아주심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런 복된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자 재창조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자 저희들을 이렇게 양육받고 인도하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마지막 때에 저희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은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제는 더욱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그 성호를 드러내며 증거하며 그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주기도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저희들의 신앙이 한층 더 성장하고 하나님과 더욱더 동행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 가지 또 사정과 상황으로 인하여서 주님 참여하지 못하는 우리 교우들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힘써 알아가게 하시고 그 복을 함께 누리는 우리 모든 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도 남은 한 주도 지켜보아시고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